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기상에 결단하여 제후 총리까지로 성공된 삶을 살았다는 시향형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우가슬 왕이 1차로 유다에 침입했을 때 유다 족속 중에서 귀족의 자녀들 똑똑한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귀족 자손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바벨론 왕국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몸을 우상숭배의 음식으로 채우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잘 모시느냐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많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신앙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다시 그 당시 왕이 우상에게 제사 지는 음식들 고기나 포도주를 먹으러 하였지만은 그런 그거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하는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 내역이나 신명기에 보면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기를 피채 먹지 말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부정함으로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는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에서 왕이 내려준 우상을 숨겼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채식과 물만 먹는 자신을 비교해서 법대로 처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겠다고 뜻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0장 30절에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니 그리스도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답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고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얼굴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손님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얼굴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얼굴이 빛나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빛나야 행복합니다. 얼굴이 빛나야 건강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얼굴이 빛나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방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사에서 머뭇 하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지혜가 그 위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원더풀 마이클 사건이 나옵니다. 12년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대한 기적은 예수님 옷자락에 접촉했던 한 여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옷자락을 붙잡는 접촉의 주인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가온 무리 가운데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이왕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원더풀 미라클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접촉은 내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믿음의 인정입니다. 뭔가 좀 특별한 삶이죠. 누가 나를 만졌구나. 내 능력이 나갔다. 그냥 머릿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접촉하며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접근하느냐 접촉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원받고 하는 것은 당신의 노동이 당신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해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후사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제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전행하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저도 기도 사역을 하고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왕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평안히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형통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뀌었는데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르시아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명령 중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우상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채식을 먹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바벨론 왕국에서 합령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명망하기까지 그는 총리로서 성공적이고 인정받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바랄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레미야 11장 1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혈치를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가지고 가뭄에도 걱정 없는 한락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보다 3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을 정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한다는 뜻을 정해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면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세요. 결단이 있어야 변화가 있으니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는 그런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합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모든 항구가 제주에 명철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모든 이상과 몽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능멸당한 그 지하 총명이 오늘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더 나온 줄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얻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총명을 얻는다면 어떤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명철을 얻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을 모시고 산다는 뜻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뜻을 정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가족도 삽니다. 뜻을 정하면 아이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결론적으로 감사함으로 일하고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10배나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고 값을 치르며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셔서 몸과 얼굴과 삶이 아름답고 윤택하여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주인으로 잘 모시고 축복받는 모든 부모와 자녀와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